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말은 강력한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력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는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능력이 진실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초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일에 관한 올바른 기초를 발견하는 원리는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요. 또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를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도 읽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미션 스쿨에 다니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아프리카인도 유럽인도 미국인도 아시아인도 한국인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말씀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33살 반에 십자가를 지셨지. 이거를 내가 알아요. 이거를 내가 지식으로 알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의문점 없어요?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고 매주마다 예배도 드렸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믿음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더 잘 알아요.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왜? 미션스쿨도 다녔지, 성경 지식은 이렇게 아내보다 더 많은데 사실 기도가 없죠. 믿음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일을 내가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선포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보다는 선포된 말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은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좋죠. 일반적인 것보다 믿음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현재 주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다가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들려질 때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때 어떠냐면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이건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건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다고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읽었다고 당장 믿음이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로고스다, 레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자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러네,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네 이래 가지고는 특별한 믿음이 내게 오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래.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뭔가를 좀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읽어낼 때 어느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힌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30분을 들을 때 여러분 뭐냐면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쭉 듣다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록된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선포되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부딪혀서 딱 오게 될 때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를 한번 알아봅니다. 그때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파도는 치고 이제 제자들은 바다에 풍랑에 빠져서 죽게 되겠구나.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밤에 파도 칠 때 유령을 보면 반드시 배는 가라앉는다는 속담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때에 유령을 딱 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죠.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제자들이 들으니까 저건 주님의 음성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어떻습니까?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이 일고 곧 풍랑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저벅저벅해서 파도를 걸어갑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여기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준 특별한 말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말씀, 오라. 그 말씀,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 한번 물 위에 걸어보자. 그렇게 가면은 물에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왜? 지금 내게 확실하게 주신 선포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일반적인 지식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물 밖으로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배 밖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기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라 하고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자가 조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크게 지었으나 제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듣다가 제자가 뭐냐 하면은 저는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내 말대로 실패했다니 다행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붙잡은 선포된 말씀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라, 나가서 여의도에 가서 10,000명, 10,000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를 지으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교회를 짓고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당신은 어떠냐면 조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큰 교회를 지으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 단지 하나님께 향한 당신의 지식으로 출발했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말씀 붙잡고 출발한 게 아니지 않소.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서점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고 어느 집에도 있고 웬만한 사람에겐 다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읽어서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랄까 지식은 쌓여져 가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는 역사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서 진행하고 있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인데 이 글씨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톡톡톡톡 하면서 내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리게 하는 지금 살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살아서 내게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둘째로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걸 보십시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병자들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풍병자도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병자서부터 병자들이 옆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실하게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기를 지금 연못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고만 있어? 이건 언제나 똑같은 곳, 똑같은 베데스다 연못이요, 똑같은 물이요, 똑같은 장소인데, 언제든지 들어가면은 그냥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언제든지 나을 수 있지 않소? 자, 나는 들어가겠소. 그럼 들어가면 곧바로 뛰어 들어가면 몸은 씻었다 할지라도 나음을 받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데스다 못이 항상 똑같은 곳이 있고 똑같은 물이지만 그것에 오직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물이 동하는 것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엄청 빠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이 나에게도 주는 말씀, 너에게도 주는 말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베데스다 연못,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인데,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이거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물을 동하는 게 주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서 물이 동하게 해서 내가 때때로 새롭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밤잠을 설치고 힘들었지만 때로는 눈물 나고 어떻게 살아갈고 이런 게 있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맞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선포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기다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왜 조 목사님 말씀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응답이 오지 않고 아직 더디 온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삶을 정결하게 되길 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데 깨끗하고 정결한 건 놔두고 그런 문제는 놔두고 무조건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압니다. 뭘 아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도 축복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줬는데 지금 받아가지고 남한테 나눠주질 못하고 자기 그릇에 담고만 있으니까 밑에서는 썩어가거든요. 근데 위에서 또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비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거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 쫓아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은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과 같이 기록된 말씀이 베데스다의 못이구나.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몸이 치료받고 내 앞에 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물이 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우리 조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께 담임께 배웠죠. 뭐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죠.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루 3가지 단어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이걸 매일매일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고 기도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메모했다가 그걸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성도님들이 병원에 들어오고 가시고 진단받고 일주 중에 1번, 2번 기도받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떠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회복이 너무 빠르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빨라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르죠? 그 얘기를 듣는 그 성도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서 저에게 교구장님을 통해서 얘기한다든지 저에게 또 카톡을 준다든지 그러면 제가 성령님이 응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건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코로나 시대지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의 치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의 궁극적인 치료는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치료를 하면 영혼이 잘 되도록 회복을 시키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케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영혼의 치료를 먼저 하지요.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또 성령님께 물어봐서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 때마다 항상 말씀 끝나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 할 때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회개 먼저 성령 충만 그러니까 회개 성령 충만 문제 해결 사명 감당 이 4가지 순서로 하도록 회개를 제가 빠뜨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여러분 밤에 일 끝나고 오면은 얼굴 씻고 발 씻고 다 씻잖아요. 이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때가 묻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선포되는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모 없습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바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파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너무 배고파. 그런데 어머니가 대문 앞에 보고 문 앞에 보니까 1번 하고 1번
책상 앞을 보라. 책상에 가니까 2번. 저쪽에 거실에 가봐라. 거실 TV를 3번. 보니까 TV 앞에 그 다음에 탁자를 봐라. 식탁을 봐라. 4번. 식탁에 보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를 봐라. 냉장고. 이렇게 번호로 계속 해가지고 먹을거리를 순차적으로 해서 수수께끼식으로 이렇게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이때를 먼저 알고 간식 준비해가지고 따뜻하게 할까 그러면 혹시 엄마가 나가더라도 바로 식탁에다 딱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느냐. 배고프지? 엄마가 간식 마련해놨거든. 맛있게 먹어.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하고 메모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배고파. 근데 엄마가 그 식탁에 딱은 이렇게 튀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있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내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으로 받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는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를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래서 바울은 어떠냐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냐면 그러면 저는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면 성령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때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걸 바울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상명령이니까 당연히 나는 아시아로 가도 이 말씀대로 따르는 건데 근데 성령이 막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또 막아요. 근데 성령의 뜻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거든요. 보십시오. 바울이 기록된 말씀, 지상명령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성령이 막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는 거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자 그러면 어때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기록된 말씀의 일반적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거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근데 성령이 막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선포된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다고 믿음이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 특별하게 내게 들려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우리 주님 말씀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7교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귀가 아니고 귀때기입니다. 근데 이건 귀때기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귀입니다. 영혼의 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소중하기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 열심히 읽고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말씀을 오늘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내게 주는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이 선포된 말씀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오라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서 도저히 파도에 두려운데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리를 걷는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을 이겨내는 그 말씀이 함께할 때 놀라운 코로나 시대도 이겨내고 삶 현장에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선포된 말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간적인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바꿔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것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보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작정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나온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성 앞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 사람 머리에 심령에 성령으로 불러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깊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취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 모든 현장에 선포된 말씀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영혼이 아파 우울증에 있고 불면증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발라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이 시간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역사심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 믿음 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각색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우울증, 여러 가지 어려움도 눌림도 그 영혼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선포된 말씀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이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참여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행진이 계속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